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누실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지상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의 최대 미션이자 지상 명령이었던 그들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바로 지상 최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은 바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실제가 어떻게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어떤 한 가지 사건만 집중하기보다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전체를 관통하게 되면 바로 놀라운 그러한 성령님의 일하심,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 모습을, 역사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첫 단계인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전파가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8장 1절로 넘어가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에 큰 박해가 생겨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눈에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당장에는 교회가 축소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어려워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기 시작되는 토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건이 여러분 무슨 사건이죠? 사도행전 8장 5절에 나오는 바로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충만하게 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이제 어디가 나왔습니까? 바로 복음이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에 가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이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전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까지 도착했었던 그 복음이 드디어 땅 끝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다시 말해서 8장의 빌립에 의한 사마리아 전도와 11장의 안디옥에서의 이방인 전도 사이에 바로 9장과 10장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위치상 이 9장과 10장은 바로 복음이 땅 끝을 향해 전진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복음이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 온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됐을까요? 이 9장과 10장에서 성령님은 두 가지 준비를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9장에서 그 유명한 복음의 일꾼 바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바울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 이 부분은 너무나 유명해서 따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인 10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데 바로 최대 장애물이었던 인종적인 차별의 벽을 깨뜨리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건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단일적인 사건으로는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저자인 누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누가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 10장과 또 11장과 연속적으로 그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나중에 15장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 사건을 회상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만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복음이 땅끝을 향해 뻗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고넬료 사건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며 또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굉장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거기서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이 말씀을 따라서 집안 하인 2명과 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말하고 그들을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는 좀 의아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욥바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 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서쪽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욥바는 그 해안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자리하고 있는 무려 51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로 우리가 싱싱 달리면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먼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이 가고 거기에 머물러서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나흘 만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이 걸어서 가고 오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멀리 욥바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데려오게 했을까요?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멀리 욥바로 사람을 보내 이 베드로를 데려오게 했을까요? 사실은 가이사랴에 여러분 훌륭한 복음의 전파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이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4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소도와 여러 성을 지나고 나서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도자 빌립이 계속 가이사랴에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가이사랴였는데 그곳에 전도자인 빌립의 집이 있었으며 4명의 딸과 그곳에 그가 살고 있었고 그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빌립 집사는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복음 전도자였다라는 사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지금 어디예요? 바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능한 복음의 전도자 빌립이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욥바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폐쇄적인 마음, 즉 인종차별의 편견을 깨뜨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받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로 인해 고넬료의 가정에 가기는 했지만 그것이 여전히 율법으로는 위법인 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그가 어떻게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듣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또한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는 여기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바로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어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율법의 그러한 유대의 율법주의와 외형적 표징인 할례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각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한 구원으로 나아가 인종과 국경을 넘어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함을 바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그 성령의 임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성경으로 문자로 보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백성이요 구원받을 만한 족속이라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깨어지지 않았던 그 선입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베드로가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이 깨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 개인에게 임한 이러한 성령님의 놀라우신 만지심이었다라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베드로 개인의 변화를 통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까지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형제들도 변화되기 이전에 베드로와 동일한 편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는데,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그 사도들과 성도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에, 오로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변화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형제들에게까지 이 변화의 물결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처음에 엄청난 비난을 그들에게서 듣게 됩니다. 분명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베드로, 너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눠? 그들에게는 유대인인 것이 할례를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관점과 관심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의 우리, 할례자로서의 우리가 바로 절대적인 그들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 집에 나를 이르게 했다. 거기서 성령이 우리에게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임한 것을 나는 보게 되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자 그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결국에 이방인에 대한 이 베드로의 관점 변화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서만 멈추지 않고 그와 똑같은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갇혔던, 사로잡혔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형제들까지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이 아닌 베드로를 바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청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의 핵심을 단순히 고넬료의 회심,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모습, 이 정도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형제들의 인식의 변화로까지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19절에 나오는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19절은 그것의 앞뒤의 일들을 단순히 시간의 연속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베드로를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져 있었는데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가 변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변함으로써 말미암아 드디어 복음이 사마리아 땅을 넘어 땅 끝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자들을 위해서 바나바를 그 땅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과 적용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첫 번째로 예배를 강조하고 두 번째로 구역을 강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역이 살아야 예배가 살고 진정한 교제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으며 주님이 뜻하신 바를 잘 실천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나 혼자만 잘 참석하면 되는 것이지만 구역이나 전도회나 여러 가지 교회 안의 공동체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곳이죠. 누구나 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교육자들이 한 번씩 이 식사를 시켜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좀 맡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을 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13명이 다 먹고 싶은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중식, 누구는 일식, 누구는 한식, 누구는 양식.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중국집을 선택해도 더 어렵습니다. 짜장면과 짬뽕 이렇게만 정하면 될 것인데 짬뽕과 짜장면이 합쳐진 짬짜면, 짬뽕과 탕수육이 합쳐진 짬탕면, 탕수육과 짜장면이 합쳐진 탕짜면 등 각자 먹고 싶은 메뉴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식사 메뉴 하나를 고르려고 해도 원하는 것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편견 없이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며 각자의 입장과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이 교회에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저래? 나보다 모르는 것도 많으면서 왜 잘난 척이야? 정말 속이 상할 때도 많이 있고 하기 싫을 때도 많고 미울 때도 많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편견과 고정관념이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하나인 것을 나누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결국에 복음의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를 와해시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나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없는지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모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어 편견과 고정관념 없이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사랑이 샘솟아나고 묶여있던 풍성한 교제가 살아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 정말 강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이 모습을 보고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강연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